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계가 없느니라. 내가 명령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장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위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죠. 참 그만큼 많은 또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은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받은 은혜들이 각각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한 모습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은 다 우리가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 앞에 자랑을 하고 주어진 것은 아닌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섬기는 것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달란트 은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오늘 11장에서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배 때에 여자들이 그 철을 이렇게 쓰는 거, 머리에다 쓰는 거,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 바르게 쓰는 것이 바른 것인가 아니면 안 써도 되는가.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사실은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앞에서도 오늘 고린도전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유롭다라고 자유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내가 방임하라고 주어진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거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방임하라고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은 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 특권을 잘못 생각하면 방임하여서 그거를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구대로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천을 여자들이 보통은 여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쓰게 되어졌는데 어디 모임 같은 거 중요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도 여자들이 그 천을 쓰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의 여자들은 다 그 천을 쓰고 모임이나 그런 데 참여를 할 때에 여자다움이요 또 여자는 아름답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정숙한 여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쓸데있느냐, 그거는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것이고 또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나는 복음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 머리에 쓰는 천까지도 이제 다 벗어버리게 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절 한번 보시죠.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좀 말씀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질서를 얘기해요. 질서.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가 있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몸이 그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권이 주께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온전한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의 머리도 주께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순서적으로 볼 때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주종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등한 분이세요. 동등한 분이시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전적인 순종이고 전적인 복종이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에 순종하였다면은 사실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보다 사실은 더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때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할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 한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주님이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어지고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분이 바로 남자에게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도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에 주어진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이게 주어진 것은 아니고 질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분명히 지켜야 할 전통들이 있고 버려야 할 전통이 있죠. 그런데 전통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전통은 어떤 전통을 얘기하냐면 사람의 전통이 아니에요. 그냥 이전에 내려왔던 그런 전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통을 보세요.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그 칭찬은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따르냐면 세상의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는 그 전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온 그 전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통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지금 머리에 쓰는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몇 가지로 증명을 하는 거죠. 왜 그걸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써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전통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바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머리에 그 천을 쓰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면서 살아가므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있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나요? 사람들이 외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머리에 천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부끄러운 거죠.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거기에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머리에다 쓰지 않는 것은 머리를 깎는 것과 미는 것, 그것에다 표현하죠. 머리를 깎았다, 여자가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음란을 행하는 그 여인들,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여자들이 섬길 때에 그 성적인 문란함을 행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은 것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자유해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할 때는 그것은 우리는 절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게 아니고 다른 영혼을 세우는 데에 유익하지 못하다면은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질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4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본다면은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보시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해서
남자는 가리지 않아야 되고 여자는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지만은 오직 남자는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인정한 머리에 뭔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들이 머리에 씀으로 인하여서 나는 누군가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남편에게 나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쓰지 않으면은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무엇을 끼죠? 결혼 반지를 끼게 되어지죠. 결혼 반지를 낀 여인을 보면은 또 남자를 보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아내가 있고 저 사람은 남편이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접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야 모르지만은 자기가 뭐 꼬시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이미 내가 결혼한 것을 표현해서 나는 남자에게 속한 사람이요 또 여자에게 속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남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섬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섬겨야 하는 그 일들을 잘할 때에 바로 남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남자에게 온전한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아무것도 남자가 쓰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인데 반면에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벗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자들은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거는 창조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죠. 근데 여자를 만들 때에도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셔서 남편을 섬기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섬길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을 이루시는 것은 그 가정의 모습이 또한 천국의 모습,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이와 같은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섭리에 의하여서도 여자는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그 복종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라는 거죠. 다 그게 뭐냐면 예배할 때 쓰는 그 천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씀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다. 권세 아래에 있는 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천사들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행하죠. 돕는 역할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가 사실 우리는 섬겨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은 천사를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천사들을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나타난 영광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더 높아 보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우리를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오히려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자가 만약에 천을 벗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표가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반대로 천사의 통제를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통제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온전한 남편을 통하여서 그 통제를 받기 위하여서 반드시 여자들은 머리에 천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다 비유해서 말씀하냐면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범죄한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경로를 말씀할 때에 여자가 하와가 남편을 보셔서 그것을 자기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줌으로 남편도 범죄하게 만드는 이 사건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때 만약에 여인이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사단도 그것도 천사이잖아요. 악한 천사이지만은 천사이죠.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은 죄가 사실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것은 천사의 말에 우리가 넘어간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마음대로 자기의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된 것들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모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도의 모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이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질서를 분명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과 같은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질서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뭐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킬 때에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평화와 질서는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평화가 질서 없는 가운데서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질서가 지킬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오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이처럼 무질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질서를 지켜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성만찬의 문제예요. 성만찬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만찬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애찬과 성만찬을 두 가지를 같이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애찬도 하고 또 성만찬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와서 먼저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늦게 모든 일들을 다 하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마치고 이렇게 오다 보면 늦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좀 먼저 온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좀 잘 나누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좀 기다려서 함께 먹으면은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먹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오히려 반목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애찬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들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어려운 사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되어지죠. 한 사람은 일찍 온 사람들은 가지고 와서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또 그 포도주까지 마시고 하니까 취해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와서 고생, 배고파 하면서 있는데 한쪽에는 취해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난장판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애착이 되겠어요? 이런 애착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죠. 오히려 없는 게 낫겠죠. 더군다나 이 애착과 함께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성만찬까지도 이루어지는데, 이 성만찬이 이렇게 더럽혀져 버린다면은 이 성만찬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죠. 자, 성만찬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죠. 성만찬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기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사실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곧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성만찬에 참여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과 같은 일들이죠. 25절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기념하려면 정말 그 안에는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살펴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 없이 오히려 먹고 마시면서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취해서 있는 이런 모습이 과연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주님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사실은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죽을 때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성만찬을 행하는 데에 성만찬이 이처럼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면은 이 성만찬은 정말 고린도 교회에 오히려 큰 죄가 되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또한 무엇을 얘기하면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또 섬길 사람들이 진정한 섬김으로 그 자리에 서야 하는데 섬기는 척 하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심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이것은 섬김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이건 완전한 무질서에 해당되는 거죠. 질서가 깨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그 결과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2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어떻게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주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렇게 해서 된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연약해지는 거죠.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또 거기에는 심지어는 잠든 자, 죽은 자,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은 자들이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이와 같은 죽게 되어지는 일들까지 일어나냐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받을 때에 그 받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가운데는 그래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죄함을 거들과 함께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뜻있는 그러한 기념을 행하고 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찾아 나왔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들이 되어지며 그들의 그 참 오만방자한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타락된 예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는 항상 많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한번 다 돌아봐야 돼요. 이 예배와 성만찬이라고 했지만은 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임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행할 때에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져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자, 이거 사도인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사역자라고 해서 그러나 모든 사람 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역자들도 정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성도들이 만약에 행한다면은 정말 이게 끔찍한 모습으로 보여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사도이고 목회자들이지만은 목회자들조차도 사실은 이 말을 그대로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사도이기 때문에 한 말이라기보다 성도들 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성도이니까 이 말과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성도이긴 하지만 그리고 내가 때로는 초신자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을 내가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내가 하는 대로 당신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사실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그럼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그 기간이 없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지 못하면 언제 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나 이게 부족해 그러면 그건 지금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모습으로 항상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어디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의 잘못된 부분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거룩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순간순간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만약에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마음의 만족을 누리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나의 행동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다 보는 사람이 이와 같은 막 행할 때에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무질서하면서 질서가 정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면서 내가 그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받은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무시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417장